우리 제목이 오늘 열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셔요. 그리고 사업과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요거 하시면 됩니다. 바꿀 것.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가 있죠?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 못하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드러난 영적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경제 문제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의 문제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죠? 조금만 이 문제 일어나면 낙심이 찾아오죠.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또 우리가 이제 포기해버리죠. 안 되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제 한계가 만나서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뭘 바꿔야 되냐? 여러분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요걸 바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거 딱 만나면 어떡합니까? 안 된다. 해도 해결 안 된다. 그죠?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마다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 주인을 바꿔야 돼요. 결국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한계 만나고 절망 찾아올 때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갖다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올 때 생각을 들 때마다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바꿔야 되냐? 이런 문제 올 때 우리는 이런 문제 올 때 자꾸 나의 계획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나의 계획을 버리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영적 문제까지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자의 응답이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 딱 일어나면요 또 어떻게 하죠? 그죠? 나의 방법으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죠. 근데 이걸 바꿔야 됩니다. 뭐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이런 진짜 낙심한 문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진짜 포기할 단계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한계 가운데 내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우리 양심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문제 딱 올 때마다 우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을 이렇게 바꾸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응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죠? 뭘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가 끝났죠. 그죠? 과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예전에 누구 자녀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신분이 마귀 자녀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마귀는 어떤 놈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죠? 도적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하죠?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데리고 가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걸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정신, 마음,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육신의 병까지 갖다 주고 정신병 갖다 주는 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과 제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과거 문제, 우리는 뭐 가운데 있었죠? 우리는 죄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 무슨 죄입니까? 원죄잖아요. 그리고 돌나무 섬겼던 무슨 죄요? 우상 숭배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생각, 자범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 있죠? 그죠? 지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저도 죄 지은 거 있어요. 그죠? 뭐 동네 지나가다 사과 따먹은 죄, 그죠? 막 거짓말죄 이거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걸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과 저는 과거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죠?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과거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현재 문제도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현재 여러분과 제가 누구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현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과거에는 마귀 자녀인데 이제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옛날과 지금이 다른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겁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평양에 그 김익두라는 그 깡패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날마다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 다음에 뭐 날마다 막 이상한 짓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어느 날 평양 시내에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여자가 김익두를 찾아왔잖아요. 옛날에 사귀던 여자예요. 그 김익두하고 같이 잘 지내보자고 사귀자고 얘기했더니 김익두가 뭐랬습니까? 네가는 김익두는 죽었다. 과거에 그 김익두는 죽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목회자다.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죠?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마귀 자녀가 아니라 지금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나중도 달라져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현재 누구 자녀냐?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잖아요. 마귀 자녀는 누가 인도합니까? 마귀가 인도해요. 그죠? 영과 혼과 육을 다 망하게 하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인도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응답을 들으시고 그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신분과 건세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과거 현재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말할 때 보라 볼지어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늘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느니라.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에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여러분 가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해 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보험 들어놓어도 좀 안정이 되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뭐 보험금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누구 믿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이제 그 전도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주에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옛날에도 허리 수술을 한번 했대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2번, 3번, 뭐 4번, 5번에서 2주 동안 2번을 수술한 거예요. 척추 수술을. 그런데 그 얼마나 힘듭니까? 수술 몇 시간 동안 했는데 2번 수술하는데 뭐 이제 수술비가 얼마 듭니까? 하니까 1,200만 원 든다네요. 그럼 1,200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비를 들어나가고 1,000만 원은 이제 보험에서 할 수 있고 본인이 이제 200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보험만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수술비가 좀 보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과 지옥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죠? 이거 믿어야 됩니다.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장이 되죠? 천국이 어떻게 보장되죠? 그죠?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죠? 딱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날마다 신분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세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임한 신분,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 인도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그죠? 지옥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요. 어떤 걸로요? 가장 좋은 걸로. 그죠? 필요한 건 즉시, 필요 없는 건 노. 그죠? 더 큰 축복은 나중에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뿐만 아니라 뭐가 주어졌습니까? 건세가 주어졌어요. 어떤 건세요?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건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합니까? 염려 옵니까? 걱정 옵니까? 그 배후 세력이 있어요.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건세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이게 우리가 받은 신분과 건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누굴 보내주셔서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보장됐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 이 땅에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신분은 누리고 건세는 날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만 고백해도 참된 평안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불안하고 염려 올 때마다 예수 건세 사용하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런 거 제가 신분 누리고 건세 사용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날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그래야만 안 돼요. 이제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속임수를 씁니다. 그 여러분과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성경에 보니까 사꾼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우리 10장 10절. 그죠? 사꾼 목자.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강도입니다. 영적 강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빼앗아가고, 그죠? 훔쳐가고, 그 다음에 질병 갖다 주고, 어려움 갖다 주는 게 이게 누구냐? 바로 영적 강도. 누구죠?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그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은혜를 빼앗아가요. 시험 들게 만듭니다.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양이 늑대에게 물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그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강도인 사단에게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고, 육신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으로 뭐 두려움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꾼 목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이 사꾼 목자를 쫓아갔다니까요. 모르고, 그죠? 모르고 우상 섬겼어요. 모르고 이상한 종교 섬겼어요. 그래서 영혼, 육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죠? 누가 구원해 주셨냐? 선한 목자께서. 그죠? 선한 목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늑대가 양을 물고 가면 목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서 그 늑대에게 물려가는 그 양을 빼앗아 오겠죠. 구해 오겠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사꾼 목자에 의해서 사단에게 끌려가던 존재였는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분이 선한 목자고 우리에게 참 목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0장 우리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냐? 우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 늑대와 싸우고 싶겠습니까? 누가 곰하고 싸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목숨을 버립니까?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사단에게 잡혀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 대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인도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원하는 거는 살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냐? 후원자가 되십니다. 후원자. 후원자 있는 거 없는 건 천지 차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지난주도 얘기했죠.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양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왜냐? 그 중간에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을 아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아니에요. 자녀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죠? 소중한 물건은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후원자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후원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게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요 후원이 계속 안 되겠죠. 또 여러분과 저를 후원하는 사람이 진짜 억만장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평생 후원을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돈이 계산이 안 될 만큼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세상의 모든 천사, 마귀, 사람 플러스에도 이길 수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고 후원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참된 후원자 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뭡니까? 여러분과 이거 따라가면 돼요. 말씀. 그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 피 바르실 때 빠져나왔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약속 붙들고 승리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모세 따라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 놓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에요. 누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걸 다 채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따라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가는 곳마다 물과 메추라기, 그 다음에 뭐 만나,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 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십니다. 뭘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럼 우리가 뭐 승리하면 되죠? 바로 예배 승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인도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공황장애라고 아시죠? 공황장애는요 문제가 안 왔는데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공황장애예요. 그죠? 죽을 것지 않은데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돈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막 몇백만 원 있는데 몇천만 원 있는데 막 이러다 어떻게 되지? 이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다가 뭐 문제 터지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질병만 조금 생겼다 해도 이게 죽을 병이 아닌가? 이게 뭐냐 공황장애입니다. 저도 조금 체험해 봤어요. 저기 우리 옆에 이제 서밋학교에 갇혀보니까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황장애 오니까 어떤 게 오냐면 우리 집에도 보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 보면 옛날 화장실은 다 막 이게 창문이 다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집들 보면 화장실에 이게 창문이 없어요. 우리 집도 보면 창문이 없어. 화장실에. 제가 이제 오늘 화장실 갔는데 이러다가 이게 화장실에 갇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문이 못 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집에 이제 그 문 열고 닫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탁 없이고 그 다음에 자석을 탁 붙여놨어요. 열 수 있도록. 근데 저가 염려가 온 게 아니고 저는 뭐 부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딸들이 혹시 저 화장실 갔다가 우리가 어디 간 사이에 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황장애거든요. 이게 오늘날 딱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 이제 그 문 그거 이렇게 없애고 이제 자석을 이제 딱 붙여놨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갇히지 말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공황장애거든요. 그럼 저만 이런 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3년 전에 그게 그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식교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그 박사예요. 의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교에 다닌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안식교
이거 명령이고 이건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주의로 엄청 그렇게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빠지지 않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뭐 예배 헌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킨 겁니다. 뭐 음식 뭐 먹지 마라 그까지 다 지킨 사람 이 사람이에요. 엔돌핀 하면 이상구 박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족이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녀들 뭐 마약하고 타락하고 지금도 예수 아직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게 뭐 진리 많이 하다가 이제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예수 이제 영접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왔냐면 저처럼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이 사람 차가 뭐냐? 벤처입니다. 벤처도 몇 개가 있어요. 차가 몇 개가 있어요. 벤처 몇 개가 있어요. 집도 뭐 수백 평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지역인 그 바닷가에 삽니다. 경치 좋고 집 좋고 자녀들 다 성공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뭐 그 의사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벤처 타고 탁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이 들었대. 어느 날 이 벤처를 내가 못할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있는데 뭐가 배가 살짝 아파. 이러다 내가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다 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온 거죠. 그게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머니가 한국에서 부적을 막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줬다네요. 이 부적 보내주면 그걸 다 찢어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대요. 근데 어느 날 공황장애가 타고 오니까 부적이 타고 오니까 그래 똑똑하고 훌륭하고 박사고 그러는데 이 부적을 자기 지갑에다가 그 다음에 옷 속에 집어넣게 되더래요. 부적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분이 그 부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부적이 없으면 불안하고 부적이 있으면 이게 불안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그 이걸로 내가 문제 해결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문제가 떠나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 구절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본인이 승리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얼마나 바쁩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 친구들이 통일교에 2명이 빠진 거예요. 빠져갖고 이게 진리다 하면서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 이상우 박사는 좀 미친놈들이다 저거. 지금 어느 시기인데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사람들 무시했대. 비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성경책을 갖다 줬는데 성경책을 다 읽었대요. 읽었더니 이게 뭐라면 아브라함 누구 얘기하면서 이제 성경 누구 인물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950세를 살았더라. 그게 성경을 보여지더래요. 그게 미친놈 아니냐 이거. 사람이 어떻게 950년을 사냐. 하나님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그렇게 했대요. 근데 진짜 문제 만나갖고 성경책을 누가 선물로 딱 줬대요. 목사님이. 근데 성경책을 딱 열어봤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어봤던 그 성경 구절이 누가 950세를 살았더라. 그 얘기가 딱 이제 들려진 거죠. 보여진 거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면 950세를 살게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할 수 있겠구나. 자기가 박사 아닙니까?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영적 문제 왔을 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기독교로 와서 지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뭐만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따라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셔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냐? 여러분과 저는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만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살고 누굴 살려야 됩니까? 우리 주변 사람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 살리는 정인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식합니까? 무식한 사람 살려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부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 있는 사람 살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계 있습니까? 한계 만난 사람 살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니까요.
그 여러분과 저는 문제의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따라가면요, 어느 날 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 일에 뭐가 되죠?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인다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당진 지역에 또 우리 서해안 지역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영적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1절에 보니까 성경 많이 읽고 뭔가 권능이 많은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권능이 많은 게 아닙니다. 뭐 헌금 많이 해서 권능이 많고요. 목사, 장로 돼서 권능이 많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 권능이 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권능이 임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데 누가 건들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권능이 임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임했어요. 그리고 모든 병, 그죠? 이거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기 보네요. 약한 것, 그죠?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 약한 데 있으면 거기 손 놓고 기도하세요. 머리가 아프시다. 머리에 개인적으로 손 얹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두통을 갖다 주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그 손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현장을 살려면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그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7절 8절이죠. 그죠? 새마을 운동은요, 정신 개조는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뭘 전해야 되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요, 밥 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요, 돈 주는 겁니다. 질병 걸린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질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사람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죠? 사단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잖아님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 누구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죠?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죠? 일을 성공해도 만족이 없어요. 어쩌 보면 너무 성공할수록 문제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한계를 안 만나잖아요. 성공하면 한계를 만납니다. 그죠? 진짜 멋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요, 한계 옵니다. 진짜 돈 많이 벌면 한계 옵니다. 그죠? 내가 너무 축복받는다, 한계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행복하다, 거짓말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분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죠? 어느 마음에 허공이 있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헤어졌어요. 성공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어른 된다 해서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입양 당한 애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미국 가서 성공한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버드에 간 친구들도 많아요. 그죠? 판사 된 사람도 많습니다. 의사 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 벌고 양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한 공간이 뻥 뚫려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부모님을 찾아야 되겠다. 여기에 뻥 뚫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문에도 내고 광고에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참된 안식, 평안, 만족이 없는 거예요.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두 공간이 있다. 한 공간은 육신을 채워야 행복하지만 한 공간은 하나님 채워야 행복하다. 그 하나님 채우는 방법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수님 만나지 못해 지금 사단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 가운데 물려가는 사람, 잡혀가는 사람, 눌리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열심히 하는데 저주 재앙이 계속 옵니다. 그죠? 뭔가 성공하는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거 아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이거 말하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이 현장 속에 이제부터 축복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축복 기도. 우리 여기 11절부터 15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을 했어요. 파송해서 뭐 하러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놓고 기도해라. 그죠? 그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로 얘기하면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해라. 저주가 꺾이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이 가정에 흑암이 꺾이고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서 참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안 되면 참 평안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다 누구에게 오냐면 나에게로 온다. 이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내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든지 축복을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옵니다. 그 여러분 주변 사람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원수 같은 사람 놓고도 기도하세요. 저 원수 같은 인간 하나님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안 받으면 누구 손해요? 그 사람 손해요. 그죠? 안 받으면 누가 이익이에요? 내가 이익입니다. 그 축복이 누구에게 다 옵니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건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믿고 안 받는다. 내 건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믿고 안 받아요.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저 사람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안 받았어요. 누구에게 옵니까? 내 자녀가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주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저주를 해서 저 사람 놓고 그 사람 저주를 안 받아. 그럼 그 저주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내가 저주를 받지 않겠지. 그러나 영적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왕이면 저주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죠? 축복하는 게 낫죠. 원수도 여러분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다 사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저주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니까 깡패가 목사 되고요. 그죠? 하나님 만나니까 창녀가요 교회 중직자가 되고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현장 가서 축복 기도 계속 하면서 뭘 찾냐면 제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여기 10장 우리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며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 보면 합당한 자를 찾을 때까지 지역에 제자를 찾을 때까지 우리가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 얘기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고통당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꾼 목자 따라가지 않고 진짜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굴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이 이제 도전할 것. 그래서 여러분이 뭘 도전해야 되냐? 그죠? 개인 예배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예배, 그죠? 개인 예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개인 예배 드렸어, 그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난 응답 받았죠. 총리를 몇 번 냈냐? 4번 냈습니다, 그죠? 개인 예배 드렸는데
자,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의 교회 예배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 그죠?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전도 현장으로, 우리 직장을 전도 현장으로, 이거 도전해야 돼요. 요거 진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시냐? 유일성 응답 주십니다. 그죠? 유일성 응답. 여러분이 이왕이면 유일성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유일성 응답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 강단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